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한 절씩 더 교독하겠습니다. 인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싸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아고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음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라야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따니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중간쯤에 절반 정도 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사도행전을 읽지 못하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어떤 대목이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으로 하자면 터키 지역이 됩니다.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로 하는 그 지역에 선교를 전하러 지방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뭐 잠깐 도움이 될지 몰라서 지도를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한 곳이 여기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터키 지역입니다. 현재 이 전체 지역이 지금 터키 지역인데 여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을 지나서 버가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안디옥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는데 오늘 본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지역에 갔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했겠죠.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록을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길이 뭘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이 조금 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정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귀 담아 듣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정말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이런 복음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전거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현장에 일어났던 단적이 한 가지 예인데, 근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켰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복음이 되어 확장되는 그런 정보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로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 때 그 목적하는 바, 방향,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맞지 않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지금 제우스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제우스입니다. 또 헬메스, 말하는 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헬메스라 하고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 하고, 그래서 그 산당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와서 소를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하는 이런 소동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토착의 그 신관, 무속 신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신관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정해놓고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지금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한 일이 생기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그 사람을 자기의 신이라고 삼아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우리 심성에도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특히 사실 많은 것 같은데요. 종교심이 있다 그러죠. 정한수를 떠놓고 나무 앞에서 절하고 하는 이 전통의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심이 있는 그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냥 무속신의 모양을 형상을 하나님으로 그냥 대치시켜버린 이런 것으로 포착화되는 과정들이 우리 한국 전통적인 사회에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교나 사교, 소위 이제 이교도나 사교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을 하죠. 어떤 신비한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어. 사람 마음대로 홀려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고 자기의 말을 듣게 하고 그런 것을 이용하는. 그래서 많은 사교가 있고 많은 이교도 있죠. 근데 사도 바나바 바울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정면으로 거부. 옷을 찢어가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절을 하려고 하고 나를 높게 쳐주는 그 순간에 그것을 부정하는 그 포인트. 그 포인트는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떨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굉장히 떨치기 힘든 유혹. 그래서 많은 사교가 생기고 많은 이교가 생기고. 그 포인트에서 사도 바나바 바울은 이것은 여러분 정말 자제해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이 포인트에서 실패를 하죠. 오늘날 기독교의 소위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의 어떤 부류에서도 정통 기독교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류에서도 교회에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나에게 집중하시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당신이 우리 신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만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당신네들이 우리 신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놀라운 일처럼 그런 것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이 제발 되어달라. 그것이 우리의 요청이고 우리의 요구다. 백성들의 마음은 굽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이걸 요구하고 있으니 그 마음을 무시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지금 그 뒤에 장면에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왔죠.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줬는데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이고니온, 안디옥 그 전에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려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추적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도 선동했어요. 프로파간다 했습니다. 사람들 모았습니다. 거짓 소문을 내고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문을 내서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을 거의 죽은 줄로 알고 끌어낼 정도로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방조합니다. 자기들이 방금 전에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거절하자. 이제는 더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더 맹렬하게 거부하게 되는, 그냥 뭐 그런 사람은 아닌갑다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거부하게 되는, 저 사람들 왜 우리를 싫어할까 이렇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딱 예수님을 보면 딱 이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돼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모병 이외의 기적, 또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백성들이 애원하고 간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정말 말없이 죽는 것입니다. 말없이. 백성들은 더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지 말고 저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이 소리를 쳤던 것이죠. 바라바도 악랄한 강도인데 그 사람은 그냥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 능력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한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카펫을 깔았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자 다 돌아섰죠. 제자들마저 돌아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보자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신 이 십자가는 정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수용하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네팔에 가면 쿠마리라고 여신을 아주 어린아이를 선별해서 아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선별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신으로 삼습니다. 그 신은 걸어 다닙니다. 말을 해서 다닙니다. 그냥 예쁘게 화장을 시켜놓고 항상 사람들이 가마에 태워다니고 자기 팔에 태워다니든지 업어다니든지 또 말을 하면 자기의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저를 빌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몸에서 피가 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모든 임무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아이를 또 세워서 여신으로 삼고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너무 이상하다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종교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는, 그것이 어떤 종교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이 풍요해지고 내 삶이 참 많은 이익이 내 삶에 있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길로 사람들은 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시대예요. 참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좀 대통령을 놓고서 이렇게 양쪽이 갈라져서
그야말로 자기 주장들을 펼치는데 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목사가 그 편에 서가지고 그 15% 20%의 그 편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동원해서 태극기를 흔들고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어가면서 또 성가대를 서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종교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기독교죠.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어떤 일? 돌에 맞고 그냥 사람이 보면 본문이 말하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그런데 다시 그 길로 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다시 그 길로 들어가서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지금 바로 전에 바울이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침을 당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해프닝 이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 환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다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환난이 내게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이런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증거 구조를 제가 한 구절씩 알려드릴 텐데 그게 그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 환란을 우리가 좀 피하고 싶잖아요. 웬만하면 안 당하고 살고 싶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조히스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프로이드가 이 장면을 봤으면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에 보면 메조히즘이라고 해서 자기 학대를 당하면 그것이 막 기뻐지는 좀 이상한 심리적인 현상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뭐까지 얘기했냐면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덕적 메조히즘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순교하러 들어가서 죽는 것을 희열로 삼아버리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도 바울도 아마 프로이드가 봤다면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방금
죽을 만큼 맞아가지고 거의 끄집어낸 그 사람들이 다시 불터 일어나서 또 들어가죠. 우리 죽자 이러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는 그들로부터 환영받고 그들로부터 그래서 왕노릇하면서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대왕노릇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걸 이권을 다 차지하고 뭐 갖다 주고 지금 뭐 소도 바치는데 뭘 못 바치겠습니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의식이 분명했고 오히려 그 반대길로 갈 때 사람들은 더 모질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우하고 모질게 핍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가는 그 길에는 영광만이 있지 않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환난이 있다는 것. 그냥 환난이 있는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환난이 있는 것이 반드시 있을 뿐더러 그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 그건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환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뭐 뜨거운 것을 막 갖다 댔는데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식의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의도된 간섭입니다. 세상을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현실에서 도망치면 안 되죠. 현실은 너무 각박하잖아요. 현실은 너무 각박하고 시험이 계속 닥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정당하게 우리가 감각을 해야 됩니다. 정당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것을 극복해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찾을 수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분마다 채찍질하시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들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낳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기르십니다. 그동안 채찍질 하십니다. 열심히. 우리 안에 참 다듬어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길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 길이 아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
로마서 5장의 그 유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환난으로 인한 이 환난을 즐거워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과 오버랩되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 환난을 기쁘게 맞이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큰데요. 그것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리주의 시대에 이성이 강해지면서 이성의 놀라운 능력들을 인간들이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된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들이 할 수 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이 어떤 미지의 세계를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으나 사실은 저 수억의 수천억의 은하계를 저 미지의 세계를 다 가보지 않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미세한 세계를 다 가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 하나도 사실 현대의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원리죠.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그릇인지 이것이 환난이 만들어내는 일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 또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1장 8절 보시면 자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 여행에서 당했던 그 일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었나. 사형 선고, 난 죽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신서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각 성도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었죠. 자신이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위치에까지 그 반열에까지 올리셔서 그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격을 갖추는 데까지, 그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간섭하신 거죠. 그 간섭은 때때로 시험이라는, 환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6살 된 아이가 얼음물에 얼음을 먹으면서 빠져서 죽었는데, 지난주. 그 아버지가 바로 제 신학교 한 5년 후배 어떻게 뭐 진짜 그 소식을 제가 그날 바로 들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캘거리에 지금 살고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 정돈이 조금 되어가는 같은 게 뭐냐면, 제가 그 글을 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을 실었는데, 단기 칼럼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슬픔과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슬픔 속으로 들어가 이 슬픔을 이기려고 합니다. 슬픔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 어떻게 계속하여 살아나가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능한지, 이러한 삶이 우리 이런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훌륭해질 수 있는지, 저에게 일어난 이 현실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됨을 확인하고 싶고 누리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사실 뭐 위로할 말이 없어서 한 두세 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사실 우리 아들에게 일어난 일도 얘기를 해주니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이죠. 교통사고 크게 당해서 그대로 부딪혀서 한 20m 날아갔습니다. 세 바퀴 돌고. 그래서 이제 그 큰 길 대로변에 머리를 찌르면서 그 변이 다 피로 물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기도해주고 가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한 말이 그 순간이 너무 평안했다더라고요. 누워 의식이 있었고, 마치 이제 머리 앞부분으로 떨어져서 의식이 이제 계속 깨어 있었어요.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 순간이 너무 평안해서 죽는 것이 이렇게 평안한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 근데 그 물에 빠진 그 아이도 그 형이 구하러 바로 옆에 아무도 없었고 형만 있었는데, 형이 구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막 구하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 한 말이, 지금 그 형이, 그 10살짜리 형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형, 내 먼저 갈게. 형아, 나 먼저 갈게. 그 아이의 의식 속에는 지금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어디를 먼저 가는 것일까요? 그 의식이 분명하게 있었기에 그 부모는 그것을 정말 큰 위안으로,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 만났을 때 그 전날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걸 들었을 때 너무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일어난 일이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죠.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전혀 다르게 이 사건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이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자녀를 삼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과정을 밟아가게 하십니다. 그 길에 우리가 다 서 있는데요. 그 길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건져놓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간섭하시면서, 어떨 때는 진짜 채찍질 하시면서, 어떨 때는 환란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시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흠이 없는 자녀, 더 정결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우리가 기뻐하라는 뜻은, 하나님 나를 지금 또 간섭하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환란이라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을 바꾸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채찍이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영표 선수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선수도 좋고 축구도 좋고 그 선수는 여기 한 번씩 집회를 합니다. 아주 말을 잘해요. 집사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 선수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왜 노력을 하느냐, 왜 하냐면 자기는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아는 것이죠. 난 축구 선수.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것이죠. 허벅지가 이랬습니다. 키는 조금 하는데 먼저 나가서 뛰죠. 노력합니다. 엄청난 노력. 그래서 계속 뛰고, 먼저 나가서 무조건 먼저 나가서 뛰고, 무조건 먼저 운동. 이게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벌일 수 있죠. 너가 나가서 뛰어 하면 벌이죠. 자기에게는 그게 벌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자리죠. 훈련받는다는 거, 뛴다는 거. 그 자리에서 그는 열심히 뛰면서 정말 그렇게 노력해서 최고의 윙백의 자리에 그가 올라갔잖아요. 차범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는 자기 자리를 알았고, 자기 이렇게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 훈련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했을 때 그는 그런 영광스러운, 정말 성숙, 축구 선수로서 완성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또 오묘하세요. 너무 넘치도록 우리를 막 하시면 그 시험 앞에, 그 환난 앞에 절망할까 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시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의미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손을 그렇게 잡고 계시고
의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너무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기억하시고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 바로 서문고의 길임을 잘 믿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에게 하시듯이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홈이 없는 자리에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된 자리만이 우리 자리가 아니라 채찍질 당하는 자리, 외면당하는 자리, 그 자리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얘기하신 자리인 우리가 잘 알게 도와주시고 참 현재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워게임, 힘의 기독교의 논리가 아니라 참 십자가야처럼 아무 힘도 없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기독교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원근 각지에서 왔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잘 돌아가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한 은혜로 이 말씀 붙들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